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11장 17절부터 27절 사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어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막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병균으로부터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떱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은 죽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죠. 이 세상에는요,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또 감추어 놓은 비밀도 많아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인간들이 하나씩 들추어내서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 비밀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인간들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몰랐던 비밀을 한 가지씩 알아낼 때마다, 그 비밀들이 열릴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놀라운 삶의 혜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과학, 문명,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은 수학의 비밀, 물리학의 비밀, 기하학의 비밀, 화학의 비밀, 이 모든 비밀들을 인간의 지성이 하나씩 탐구해서 발견해내면서 이루어낸 업적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발견한다는 건 축복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늘이 감추어 놓은 인간의 진짜 비밀들을 깨달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삶의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왜 죽느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산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누구일까, 이런 것들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근본적인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인데 정말로 몰라요. 만약 이 세상은 우리는 전능한 창조자가 지었을까?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존재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또한 다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쉽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쉽게 알 수도 없는 인생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인간의 삶에 대한 비밀을 풀기 시작해요. 지금도 풀어요. 지금도 모든 천재적인 재능들이 한데 모여서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불교의 수행가들은요,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그 하늘의 비밀들을 엿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수많은 고통과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믿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이 하늘의 비밀들을 탐구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교의 8만 대장경이 창고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1000년 후에 다시 나오겠대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깊은 창고에 이제 숨겨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00년 후 다시 나타나리라. 그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러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불교의 8만 대장경에 원본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그 불교의 8만 대장경이 1000년 후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때 인간의 고통의 비밀을 그 8만 대장경이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 타종교라고 해서 기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재적인 지능과 지성과 고행과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풀어내려고 하냐면, 이런 하늘의 특별한 비밀을 얻으려면 어떤 특별한 곳, 특별한 재능,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전제 조건이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한테 진리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진리는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땅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땅 파고 들어가고 하늘에 날고 떼어도 수많은 고행과 천재적인 재능들이 다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도 없는 거는 못 찾습니다. 없기 때문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늘에서 온대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진짜 해답, 그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진리는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진리는 탐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줄 때, 하나님이 주면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이상한 재능과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대요. 그럼 이 보물들을 하나님은 감춰뒀을까요? 나만 할 거야, 인간들은 몰라야 돼 하고 꽁꽁 숨겨놨을까요? 아니요. 다 땅에 내려보냈어요. 언제 내려보냈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게 땅에 내려보냈는데 어디다 내려보냈냐면 성경이란 책에 다 인간의 말로 담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이게 진리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이야기를 꺼내서 수많은 비밀들 중에 죽음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꺼내보자고요.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비록 멀리 교회는 못 나와도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비밀 하나를,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비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불교의 수행가들이 수천 년을, 1000년을 고행을 해도 얻지 못했던 이 비밀, 천재적인 철학가들이 수백 년을 연구해도 얻지 못했던 이 비밀을 우리는 우리는 오늘 얻자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습니까? 하고 제가 물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 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묻나? 이런 눈으로 볼 거예요. 말이 되는 말을 물어야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냐면 수천 년 역사에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도 다 죽고 나도 죽고 언젠가 너도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천 년의 믿음, 사람은 죽는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깼어요. 어떻게 깼냐면 처음에는 말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정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나 안 죽어. 나 이제 좀 가서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씩 얘기해요. 근데도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 말을 기독교 이상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말씀을. 정말 누구도 얼마나 안 믿었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는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제자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귄 친구예요. 특별한 관계죠.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 친구를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면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갔다가는 늘 이 집에 가서 숙식을 했어요. 잠을 그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집에서 잠을 자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나와요. 제자들도 다 데리고 나와요. 왜? 아침까지 있으면 그 집에서 예수님도 오시고 이렇게 제자들도 12명씩이나 왔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면 이 집이 몇 주 양식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새벽부터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사로의 집에 묵었다가 베다니에 있다가 새벽 일찍이 나와서는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 없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확 저주를 해버리는 사건도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나사로 가족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2명의 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2명의 누이들이 결혼을 못 해요. 그냥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은 꿈이에요. 아무도 너무너무 가난한 이 2 여인을 아내로 데려가지 않으니까 이 2 여인은 그러니까 오빠인 나사로를 남편이자 오빠자 아빠자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대 시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시기에 여인들이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하고 함께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2 여인한테는 나사로는 정말 삶의 유일한 의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정말 막연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가족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따랐는데 이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 믿어요. 나를 믿으면 안 죽어. 이 말만은 못 믿어요.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예수님이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일을 만드셔요. 일부러.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에 있을 때 나사로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막 아프니까 나사로의 2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오빠가 아픈 것이 큰 고민거리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알리면 얼른 와서 손 한번 얹어주면
나을 거야. 아니면 안 오셔도 그 머리에서 기도만 해도 나을 거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아픕니다. 좀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괜찮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왔던 사람이 11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심부름 왔던 사람이 아 그런가? 하고 마음 놓고 돌아갔어요. 갔더니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죽어서 슬픈 것도 있지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안 살려줘.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그렇게 울어요. 그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지, 그러니까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그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더니 마르다는 나오지 않고 마리아만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단 말 듣고도 예수님 오셨습니까? 옛날 같아요. 막 그 마을 입구까지 막 달려나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이랬던 여인들이 나와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삐진 거예요. 마르다는 안 오고 근데 마리아는 그래도 이 여인은 좀 마음이 착한가 봐요. 마르다보다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고 이렇게 그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그래요.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웁니다. 와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그래요. 왜 안 오셨습니까? 원망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제가 이 덮어놔서 요한복음 17장 17장 21절 볼까요?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가 사람 헷갈렸네요. 마리아가 안 나오고 마르다가 이렇게 마중 나왔네요. 예,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가 마르다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왔더라면 안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왜 안 왔습니까? 사람까지 보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원망 아니에요? 그런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 죽은 다음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죽은 사람 우리 그 장례식장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듯이 그래 이제라도 왔으니 이 죽은 오빠를 위해서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축복을 하든지 그걸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내 오라비는 안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데 지금 죽어서 무덤까지 넣었는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 안 죽어.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죽었는데 예수님은 안 죽어. 자꾸 이러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장례문화도 우리 한인들이 우리나라 장례문화 같아요. 죽은 지 3일 후에 장사를 지내요. 그럼 무덤에 넣은 지 3일, 나흘이라니까 보통 한 7일 정도 지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죽어서 냄새까지 난대요. 사람이 죽은 지 한 주일 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안 죽는데요. 정말 상황 보면요.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온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홀로 오면 우리가 못 받는데요. 우리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늘 같이 다닌대요.
은혜가 아니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네 오라비 어디 두었냐 하니까 무덤에 넣었다고. 그럼 무덤으로 데려가요.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치관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겠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전까지 나사로 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나사로는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여자들이 산 사람을 지금 무덤에 집어넣은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믿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죽어?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면 무덤에 안 넣고 기다렸어야지. 아니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산 사람을 무덤에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우리가 나사로 어떻게 살렸다는 건 다 알죠? 그냥 예수님이 저 무덤을 열어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 굉장한 어떤 거 한 것도 안 해요. 야 나사로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긴 살았는데 꽁꽁 묶어놔가지고 뚝뚝뚝 뛰어나온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뚝뚝뚝 뛰어나와요. 다들 기겁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 다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봤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안 죽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안 죽어요. 이건 누가 주장해서 그런 일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도로가 있고 하늘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 보고 죽음이라 안 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성경은 늘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으로 돌아 못 가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영혼이 가서 생명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예수님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괜찮다 안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죽었다는 걸 알고 죽은 다음에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동네에 자기를 안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여인한테 쓱 밀어주고 예수님 가버렸어요. 봐라, 니들은 사람 죽는다고 믿었지? 이제부터 네 오빠한테 한번 들어봐 하고 이렇게 예수님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오빠인 나사로를 통해서 실제로 다 들었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죽으니까 어땠어? 죽었을 때 어디 갔댔어? 어디 갔다 다시 왔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죽어서 7일씩이나 됐던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감사할까요? 고마울까요? 유대인들이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때 나사로가 이렇게 막 이 사람이 그 죽은 사람 이렇게 꽁꽁 둘러 감잖아요. 그걸 다 풀어주니까 예수님이 그거 풀어줘라. 그러니까 푸니까 제일 먼저 나사로가 했던 말이 이랬대요. 주님, 내 또 죽습니까? 그러더래요. 예수님, 그래, 또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 갔냐면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육신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하고 천국에 가서 지금 땅에 와봤자 그 가난뱅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너무 행복하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이 널 다시 불러 가 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갔더니 하늘에 갔더니 에녹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왔어. 엘리야도 죽지도 않고 그대로 왔어. 근데 자기는 또 끌려가가지고 다시 산 거예요. 억지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 나 또 죽습니까? 그래, 너 또 죽는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화가 나니까 이 모든 사연을 나사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대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통해서 인간의 사후 세계를 적나라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 그 11장 이후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집에 들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옥합을 깨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오신 그 발 얼마나 상했겠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죽음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여인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가난이 전혀 슬프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의 진실을 알려준,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알려준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에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12장에서 나옵니다. 깨달은 거죠. 진정으로 깨달은 거죠. 이 두 여인이. 자,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사람은 안 죽어요. 다시 물을게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비밀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에요. 사탄이. 사탄은요, 사람을 안 죽입니다. 왜? 죽여도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죽는 존재는 걸 아니까. 대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확실히 죽는지를 알거든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도 없이 죄를 짓게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거를 파괴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로 숨겨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후세계는 뭔지 아세요?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갈 거야. 죽으면 우리는 무로 돌아갈 거야. 왜? 우리는 먼지가 우연히 뭉쳐진 존재들이니까.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죽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만약 이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요. 왜 사탄은, 이 세상은 사후세계에 대한 비밀, 이 바른 진실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죽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야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해 안 하고 산다는 게 뭘까 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거는 날개가 한쪽 날개가 떨어진 새가 날개 하나로 날아보겠다고 막 파닥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감춰놓으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비밀을 감추는 거예요. 이것만 감춰놓으면 알아서 잘 죽어주니까, 알아서 죄악들을 범하니까.
오늘도 사탄은 가장 공들여서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이 사후세계에 대한 비밀이에요. 만약 인간이 나는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 가장 무책임하게 도망치고 싶은 곳은 죽음일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삶에서 막 온갖 죄를 다 지어놓고는 책임이 막 오면 감당이 안 되면 틱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줄 알고 그 비열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행동이, 자살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미화돼서는 안 되는 악이고 죄입니다. 오늘날 요즘에는 점점 자살한 사람을 추모하고 아름답게 보는 세상이 됐어요. 왜? 막 못된 짓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 죄가 막 드러나면 그냥 도망가듯이 자살을 합니다. 그럼 그것도 가서 울고 불면서 또 장례를 지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지탄받는 행동이었어요, 그거. 근데 오늘날은 이 죄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제는. 왜 이렇게 자살을 서슴없이 하느냐? 사후세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믿음 때문에, 죽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끝나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데, 진짜 영원한 운명이 시작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도 죽음에 대한 이 비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도 이걸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 그딴 거 없어 하고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지성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죽으면 없어지지 그런 게 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만 이런 논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네 없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도 이제는 논쟁 못하게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더 이상 거짓이나 왜곡이 통하지 않게 밝히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대요. 더 이상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나사로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건 이후 나사로는 사라집니다. 어디론가 없어져요. 죽지도 않은 사람이.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나사로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증거거든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해서 나사로는 그 베다니에서 살지 못하고 이 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가요. 오늘날 유럽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때 나사로가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도망가서 유럽에 가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나사로 기념교회라고.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나사로 기념교회. 유럽에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안 믿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 믿었고 온 세상이 안 믿던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났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우리는 죽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코로나로 안 죽는다면 열심히 마스크 쓰고요. 코로나 피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이거를 알아야 아는 사람은 코로나가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코로나보다 100배 더 두려운 게 와도 죽어야 된다면 죽지 뭐. 옆집 가듯이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의 고통일 거예요. 저도 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죽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가는 거 보니까 그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죽어봐서 알아요. 야, 쉬워요. 그래서 무서울 거 하나도 없구나. 죽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아프지 않은 약도 주사도 계속 놔줘서 안 아프게 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거된다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그 고통도 이제 생략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렸다고 해도 웃으면서 죽으세요. 난 예수 믿으니까 안 죽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하고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안 걸릴 거라고 그랬어요. 왜? 저는 걸리면 가야 되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예수 믿어도 걸릴 수 있고 걸렸잖아요 실제. 그래서 마치 예수 믿으면 온갖 병이 다 이겨낸다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제가 그때 그 인터넷에서 한때 그 교회에서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 사건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믿음을 잘못 해석하는구나.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확신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랬다 합시다. 너희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린 코로나 안 걸려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기 짐작으로 자기 확신으로 이게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우린 예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려.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물에 안 빠질 거야 하고 막 갈릴리 바다가 뛰어가면 깔아앉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뛰어가니까 안 깔아앉은 거예요. 베드로는 물에 안 깔아앉는 믿음이 아니라 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뭘 믿어야 되냐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자고요. 그 말씀이 오늘 뭐냐면 너희는 죽지 않아. 왜? 나를 믿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않아. 아직도 아멘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아멘 하세요. 그래야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멘 해야 들어오지.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나사로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가난했던 여인이 옥합을 깼대. 이제 더 이상 가난이 두렵다는 소리예요? 안 두렵다는 소리예요? 옥합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 지금 끼니때를 걱정하는 사람이 1년 연봉을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럼 더 이상 이 가난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가난? 이제 이딴 거 필요 없어. 죽어도 돼. 근데 죽었어. 유럽가 잘 살았어요. 유럽까지 가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가난했을까요? 하나님 그 다음 경제적인 거 다 풀어줬어요. 그냥. 자, 오늘 죽음에 대한 비밀, 죽음에 대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천재적인 철학자들도 오늘날 이거 풀지 못해요. 불교가 1000년을 그렇게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얻지 못하던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얻었어요. 야, 너무 싸구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서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씩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